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3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덧붙여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시는 말씀하시는 비유는요, 사람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겠구나라는 부푼 기대감에 이제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좀 진정시킬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자, 지금 오늘 본문은요, 주님 나라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왕이 된 귀족이 등장하죠.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귀족이 왕이 되지 않기를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시민들, 바로 예수님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믿지 않으려 하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던 세력들이겠죠. 종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지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많이 남겼니? 이걸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문화, 이 문화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석 달 품삯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달 월급이에요. 자, 그 문화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전부 다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열매를 거뒀습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진 사람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물질들, 또 에너지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시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를 지금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따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 삶의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맡기신 겁니다. 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서 바로
삶의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평가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한 숫자가 그럼 맞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문화, 그것과 같은 삶의 자원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 자,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사용하고 또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오실 텐데 그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바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져야 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결과에 따라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에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도 점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의 거룩한 삶의 열매,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실 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신 그 비유를 보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자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물질과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모든 은혜와 자원들을 통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삶을 통해 열매 맺는 그런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 어떠한 태도로 임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